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찐 고향입니다. 요즘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찐이야. 아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원사님은 찬송가도 하시고. 네. 제가 이렇게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이제 좀 못 나오신 분들도 있네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번 연휴에 오시면 좋겠네요. 지금 오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오셔야 우리만 들림 받을 텐데. 네. 제가 이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인간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가 태어난 곳보다 더 먼저인 고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고향도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건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자,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땅 위의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의 고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하늘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향민이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뭘까요? 영적인 실향민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고향은 우리가 언젠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향을 사랑해도, 저는 인천이 고향이거든요. 어저께 이제 몇 분이 모였는데 고향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고향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례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영혼의 고향을 바라보며 사시나요? 여러분은 영혼의 고향이 있다고 믿으시는가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몇 분이라도 아직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찐 고향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영혼의 찐 고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찐 고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믿음장. 자, 그래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4절부터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찐 고향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잘 대답해야 돼, 지금부터. 제가 요즘에 꽂힌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떤 거에 꽂히면 굉장히 골똘히 생각해요. 몇 날 며칠 그게 머리에서 안 떨어져. 사람도 그렇고 어떤 문제도 그렇고 뭔가가 이게 어떤 해답을 얻을 때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누구 만나기도 싫어. 생각해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성격이 그래요. 참 피곤하게 살겠죠. 볼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어. 자, 근데 제가 뭐에 꽂혔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게 뭘까예요. 전 지금 하나님의 딸로 살잖아요. 머리가 짧아도 딸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딸로 살잖아요. 근데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야. 내 신앙이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완벽주의자라 그래요. 저는 제 신앙이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예수를 더 갈망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사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얻은 답이 뭐냐면 13절로 16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봐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13절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뭐예요? 땅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학업, 자기의 어떤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륜, 가문, 배경, 재물 뭐처럼 생각이 들어요? 배설물같이 여기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 욕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는 없게요. 있어요. 저 욕심 많아요. 예.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욕심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기권사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예? 있었겠죠? 근데 그 욕심을 버렸어요.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간은 다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더 좋은 게 보이면, 더 좋은 게 생기면, 더 좋은 게 생기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더 좋은 걸 잡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 우리 애기들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젤리랑 빵을 줬다가 갑자기 얘들아 치킨과 피자 먹자 아빠가 들어오면 어때요? 버려. 젤리도 버리고 빵도 버려. 최고였는데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LA 갈비를 들고 오던가 네? 피자를 들고 오면 어때요? 손은 바로 버리지. 아빠도 안 보여. 뭐가 제일 좋아? 피자. 여러분 바울이 욕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욕심이 어디 생겼냐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싶어진 거예요. 왜죠?
더 좋은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제 앉아 있으시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시나요? 저는 그게 그렇게 자신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더 좋은 걸 줬는데 더 좋은 걸 못 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직도 먹다가 불어 터진 빵 조각이나 붙잡고 아버지가 사온 피자와 치킨의 맛을 못 보는 아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늘도 또 가야 되네요. 아침부터. 저는 여러분 8시 반 예배도 인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오셨지만 제가 얻은 지금의 제 나이의 결론은, 제 영성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건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인 같이. 아직도 욕심이 죽지 않은 육신의 안에 있지만 이 욕심이 예수를 더 갈망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집착하지 않겠죠, 땅의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육신은요 죽으면 그만인데 심장이 멈추면 그만인데 인간의 영은요 죽지 않아요. 우린 이걸 믿잖아요. 인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설 지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은 죽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나를 믿는 자는 부활시키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영혼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뭐 사실은 죽어봐야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족장시대 사람들인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고대, 성경이 3500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대 사회에 이 신이라는 개념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면 한 분이지만 성경 속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엘 하면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엘이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개념은 그냥 하나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도 붙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신접한 자가 없었을까요? 상상력을 막 극대화시켜 봐봐. 성경을 보면서 좀 상상을 해봐요. 신접한 자가 없었겠어요? 사울왕 시대에 있었는데? 있었겠죠. 그럼 그들은 그들의 신을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족 사회잖아요. 이쪽 부족은 뭐 믿고 저쪽 부족은 뭐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려줬어요. 언제부터 알려줬어요? 모세 시대부터 알려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전능자야. 이때부터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믿어졌을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택하시고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세가 여러분 우리의 사후세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울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내가 감옥 안 가려고 안 죽였어. 죽어봐야 알지.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진 게 너무너무 대단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온갖 잡심들이 있는 시대에 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믿어졌을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약속은 뭐예요? 아직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가 언제예요?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뭘 믿었죠?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가 아직 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자기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14절에도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인간의 지각의 한계가 있어서 증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믿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내세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적어도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6절 중간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름으로 그들이 본향을 사모했더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은 구약의 모형을 보고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린 그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과의 언약, 즉 약속의 예로 새로운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쓴 약속의 성경이 이 구약이고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된 약속이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예로, 그러니까 구약이 말 그대로 옛날 약속이고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언약의 약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구약의 약속은 모형이고 그 모형이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약속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아브라함이 너무 대단한 거야. 잡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잡은 줄로 여기고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새 언약 아래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앉아서 명절 하나 못 이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명절에 불신자들 가족 많아서 한 잔해, 너도 한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이러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가족을 만났을 때 이번 설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증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믿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믿지 않지만 우린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게 그날 후는 언제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어디까지 예언을 했냐면 당장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도 했지만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까지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스라엘 백성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까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까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까지,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그들의 모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정녕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낯선 소규모 유목민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과 연결되고 그 일행으로 간주되어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론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족장들은 단순히 본토가 아니라, 본향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넘어서 미래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 찾은 게 뭐죠? 찾은 게 뭐예요? 멀리서 보고 찾은 게 뭐예요? 16절 끝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설에도 육신의 고향을 가시든지 부모, 형제, 친인척을 만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찐 고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 지상으로 가는 교양은, 우리의 고향은 여러 갈래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인천에 올 때, 인천에 어떻게 와요? 경부선, 중부선 타고 올 수도 있고, 서해안선으로 쭉 빠져가지고 경부 타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도 올 수 있어요. 다양한, 내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길과 다양한 방법으로 땅의 고향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고향으로, 우리의 찐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그걸 바라보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 13절의 족장들도 하늘나라의 그 길을 통해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없었는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나의 때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을 보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비록 보였으나 예수를 바라봄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분이 유일한 길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 집은 천국을 가리키는데 그곳에 예비할 처소는 천국의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길이라는 단어 앞에 유일성을 나타내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이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돈에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 땅의 소유에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셔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찐 고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천국을 사모하는 나그네라고 하네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고향이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라도 갈 수 있는데 왜 안 보내고 있는 거야? 그죠?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자다가 천국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옥도 모시고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를. 참고로 저는 아직 천국 못 봤습니다.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세상 뭐랑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요? 네. 자세하게 기록할 수도 없죠. 근데 약속에 확신이 있으니까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자기의 가문에 내려오는 그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나올 때 얼마나 미쳤다고 했을까요? 근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확신을 가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라도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이래도 또 아멘을 안 하네. 근데 안 죽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명이라고 하죠. 명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 행선지의 종착은 물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생에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 예로 오늘 믿음의 족장들이 보여준 인생의 모델이 바로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까 읽다 말았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하였다. 이게 장막이 뭘까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아니,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면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더니 타향이요 객진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거해야 돼요. 이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의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와서도 구입한 땅이라고는 막벨라굴, 자기 무덤밖에 없어요. 이처럼 족장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거했다? 장막에 거해 있으니. 여러분, 이 장막 생활의 의미가 뭘까요? 10절에 나와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으실 터, 이 당시에는 지금 집 지을 땅이 없어서 장막에 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본 건 뭐라고요? 자신들의 영원한 집을 지을 터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누가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고 싶었던 땅이 뭐예요? 가나안은 뭘 상징한다고요? 모형으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요, 천국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아프지 않는 것, 영원히 괴롭지 않는 것. 저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메시지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봐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땅은 자신이 계획하신 영원한 아버지 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의 13, 14, 15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고, 14절에도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 나타내려 했다. 15절에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안 갔다라는 거죠. 더 나은 곳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찐 고향을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기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이 헬라어로 오레고라는 뜻인데, 오레고라는 말인데,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땡땡땡을 얻으려고 손을 내뻗다, 열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을 얻으려고 손을 내뻗고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모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열망한 나머지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천국에 두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 보면 기도하고 병도 낫고 기도하니까 사업도 몇 배로 되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 권사님 아멘 했는데. 왜 줘야 되는 거야? 네? 우리 자매님 군인인데 막 초피드 승진을 하고 기도했더니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죠. 나는 처음에 저 자매님들 박보영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인물이 한 인물 안 하면 못 들어오잖아. 저 못 봤어요. 커트라인 있어요. 왜 이걸 주셔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병도 낫고 기도했는데 사업도 잘 돼. 왜 주셔야 될까요? 기도했더니 막 팔고자 하는 것도 잘 팔리고 사고자 하는 것도 잘 사죠. 1번 이 땅에 정착하여라. 2번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2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가 얻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실 수 있어요.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주십니다. 근데 그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야 나. 주는 게 누구다? 나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세가 안 보여요. 사후세계가 안 보여요. 약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실수를 하잖아요. 세겜이 조사오니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또 뭐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또 잊어버리면 아버지 찾게 하시죠. 왜 될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좀 더 나를 찾아보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고향은 전라도일 수도 있고 경상도일 수도 있고 저처럼 인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원래의 본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래서 손을 내밀고 갈망하는 거예요.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찐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본질임을 잊지 마세요. 이번 설 연휴에 여러분 제가 수요일 화요일까지 설 이제 예배 순서지를 카톡방에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늘의 본향을 갈망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